오늘 본문을 통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묻게 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단순한 지적인 동의에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적인 동의입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신뢰 관계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경험적으로 안다,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혈통을 대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나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은혜, 믿음, 구원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나타낸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파네로라는 말입니다. 계시하다는 뜻이지만 보이게 하다,
명확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계시해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다. 오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것을 계시해 주셨고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사랑에서 비롯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의 모든 행함은 사랑에서 늘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자의 피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 비로소 오늘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무엇인가가 되기 전부터 독생자 아들과 나란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마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이후에 그제야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미워했던 우리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으로 오늘 오해하고 착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저지를 때에도 오래 참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미워하실 때조차도 그렇게 놀랍고 구별되는 거룩한 방식으로 오늘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또 박해할 뿐만 아니라 폭행하고 비방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오래 참으셔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기도문이요, 그런 시입니다. 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오직 한 번만 저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늘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많은 나날 동안 매일 그리고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계신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날의 괴로움에서 물러나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먼저 계셨고 또한 그렇게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나 배은망덕하게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오직 한 번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말합니다라는 기도문이요, 기도시입니다. 우리가 늘 쉽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만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생애에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가가기 전에 우리 주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본문 19절에 보면 먼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십자가에서 한 번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계시해 주셨고 또 지금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불변하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이 불변하는 사랑, 변함없는 이 확고부동한 사랑을 알고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신앙인들은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헬라 말로 메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영속적인 그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을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서 받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그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영생이시고 영생이신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만 오늘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생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기 전에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 사귐이 영생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속 머물러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신에 이르게 되어지는 걸 알게 됩니다. 지속적인 확신이 커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소홀히 하면 오늘 그 신뢰의 관계는 계속해서 소원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사십시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단순히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함께하는 삶입니다. 일어날 때에도, 우리가 일터에 나아갈 때에도,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쉬며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늘 주님과 연결시키십시오. 주님과 관계 속에서 늘 행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순간순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요 또한 그것이 영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생의 삶을 사는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삶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내가 알고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단순한 고백으로 오늘 우리는 늘 말하지만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삶은 그것은 거짓말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삶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또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실제적인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제일 하지 못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형제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말을 경청해 주는 거, 잘 들어주는 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 이게 사랑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주어서 그의 마음까지 알아주는 그런 신앙인.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신앙인,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형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시간이나 재물이나 그 필요를 알고 도와주며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형제들을 살피고 그들의 부족을,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짐을 같이 지는 것.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것, 그런 삶을 망치는 것도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험담과 비방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이 비방이라고 하는 거, 험담, 욕, 중상입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관계를, 사랑을 깨트리고 늘 나누며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시기와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시기는 늘 미움을 낳고, 미움은 언제나 다툼을 낳고, 이 다툼은 언제나 원수의 관계를 늘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늘 협력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삶은 오늘 우리에게 여기 두려움을, 그리고 여기 담대함을 얻게 되어진다고 해요. 두려움을 내어쫓고 담대함을 얻는 삶을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사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나 오늘 현대의 교회나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 실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제나 자기 욕심으로, 자기 쪽으로 늘 기울어지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형제 사랑의 실천이 어렵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을 본받고 오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실천이 늘 이루어지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삶 뿐만 아니라 오늘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실천해 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